자,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싫어하거늘 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속해서 이 청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초대입니까? 바로 임금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왜입니까? 무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교만이냐면,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낯을 잃었느랴.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고, 하나님은 거절한 그들을,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을 다시 한번 이제 초청을 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부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오소서 하라. 예의를 갖춰서 오라고 초대했어요. 또 잘 갖춰진 준비된 오찬까지 마련하여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찬이라는 것은 지금의 늦은 점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첫 끼가 늦은 점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브런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 오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혼인잔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백일잔치, 회갑잔치 가면은 먼저 가자마자 식사하잖아요. 오프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모이고 식사가 끝나면 식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금의 청을 어떻게 대했는가?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2번이나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7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간청을, 간곡한 초청을 2번이나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긴 인내가 끝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로는 아픔과 비통함으로,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붙여서 마침내 성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탑을 만들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아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때, 즉 천국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냐? 더구나 여러분 앞선 11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옷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의와 지식과 경험과 행위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부정,
철저한 부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강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거리라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과 10절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대로. 그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다. 만나는 대로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청함을 말해요.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청함.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천국에 청함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오늘 한 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뉴욕 초대교회 김승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김경신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겨우 만 63세. 더구나 제가 기억하는 김경신 사모님은 너무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지역사회 많은 활동도 하시고 사모합창단도 운영하시고 제가 작년 10월까지 김경신 사모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그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난번에 오셨던 여러분 이근옥 선교사님 아시죠? 그 이근옥 선교사님을 이제 제가 도미니카 선교지 선교사로 제가 좀 권해드렸는데 어떻게든 그 도미니카 선교지와 그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사모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셨구나. 이제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함이 아닌 택함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